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보겠습니다.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제목은 요셉의 순발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상황에서의 형통함, 인간적인 상황에서의 잘 되는 것들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상황,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후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요셉이 그러면 인간적인 편에서 형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요셉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요셉 스스로는 어쩌면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형통하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되기 쉬운 오류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도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내가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고 아멘이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혹시 저자 기록한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기록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부흥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기록된 소설이 아닙니다. 많은 시청률을 얻기 위해서 드라마 작가가 만들어놓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리고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성경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짝에 안 맞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세상에서 불륜 소설, 불륜 드라마에 나올 이야기예요.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가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시위대장의 사모님과 그 집안에 있었던 젊은 종과의 썸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소설가들이 쓰면 이거 참 드라마 작가로서 참 어마어마한 시청률도 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읽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사람들이 각자 처해 있는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상황과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기록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한 절로 아주 그것도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괜찮게 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20살 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살의 건강한 청년이면 외모도 괜찮게 생겼죠. 그러면 참 탐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주인의 아내가 지금 보디발의 사모님이 지금 눈짓을 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 그 집안에 보디발의 집 안에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 그 사모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이 기록된 때는 25살이나 28살이나 27살이나 그때쯤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후에 보면 그가 술 맡은 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간 다음에 2년 후에 복직돼서 30살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감옥에 짧게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면 27살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한 5년 있었다고 잡으면 25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죠. 어찌됐든지 간에 20대의 건장한 청년이 있는 그리고 신분은 노예의 신분인데 그 집안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집안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여자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자 노예들이 처음엔 유혹했을 같은 수준이니까 노예 수준이니까 야 어차피 우리는 노예인데 우리끼리 어떻게 그냥 편하게 우리 즐기면서 살자. 너무 이렇게 혼자 고고하게 지낼 필요 있어. 그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노예들만 있었을까요? 그 집에 일반적인 이집트 평민 여자들이거나 또는 귀족 여자들의 심부름하는 젊은 몸종이라든지 다른 집에 일반적인 이집트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니까 요셉의 신분이 노예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 한번 썸씽을 일으켜 보려고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은 제가 불순한 생각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음란한 시대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만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 그 한 절을 보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절에 기록된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지에 오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강해를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 대부분의 단기 선교에 오는 청년들은 20대 나이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요셉의 경우에 이집트 평민 여인과 썸씽을 일으켜가지고 결혼을 하면 요셉의 신분이 세탁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물리쳤어요.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까지 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참 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예들까지 동원하고 일반 그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집트 여자들 동원도 했는데 안 되니까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사모님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남자들이었으면 어쩌면 사모님과 썸씽 일으켜서 자기가 얼마든지 신분 세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참 불순한 생각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저는 7절 1절을 한 절만 봐더라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9절 상반절까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그 주인 되는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서 참 단단한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집이 조그만한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그 집에는 어쩌면 조그만한 뭐 노예 한 몇 명 있는 집안도 아닐 거예요. 그 정도 권력 있는 집안이면은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노예인, 그것도 외국 사람 노예인, 어쩌면 신분, 지금처럼 뭐 신분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무슨 집안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신분에게 그 엄청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일반 드라마를 작가가 이 소설을,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써냈다면 시청자들이 항의할 거예요. 어떻게 노예 신분에 이제 얼마 그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을까?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신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비록 신분이 노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외국 사람인 거 외에는 알 수 없는, 그의 근본도 알 수 없는 노예 신분이지만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 속에 삽니까? 21세기에 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작은 하나님, 리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해서 오늘날 교회가 혼탁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철 되면은 국민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부터 그들이 지킨 공약을 지킵니까? 그 공약이 진짜 빌공짜 공약이 돼버리잖아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것은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사람이 그 총리, 애굽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인근 국가들을 구하는 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노예의 신분일 때에 그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했다는 사실이 저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이 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야, 나도 이만하면 됐어 라고 교만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왜 이 부분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과 연관지은 얘기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지금 유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위대장.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안의 제일 주인의 사모님이에요. 공적으로는 시위대장의 사모님입니다. 이분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또 그러면 시위대장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면 시위대장이 알을까를 모를까요? 왕을 경호를 책임진 사람인데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정보원들이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마귀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을 들어도 죽고 거절해도 죽는 상황이에요. 들으면 누구한테 죽습니까? 보디발에게 죽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범해서 유혹은 누가 했든지 간에 불륜 관계를 저지르면 그 보디발이 시위대장이 자기 체면인데 가만 내비두겠어요? 죽죠. 그러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모님이 여자가 독을 품은 온유에도 서리를 내린다는데 그 사모님이 내비두겠어요? 요셉은 그 유혹을 들어도 죽고 거절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셉의 순발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어쩌면 백신이 발견되지 못해서 치료 백신이 발견되지 못해서 우리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잘 피해서 신앙이 이것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도 죽고 거절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통수 들어가도 돼도 거절해도 죽고 들어도 죽는 상황을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요, 자살해서 죽고요, 유혹에 넘어가서 죽고 거절해서 죽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요셉의 순발력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망하는 길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결과는 거절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인간편으로 볼 때는 요셉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무죄가 판명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풀려나서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모님이 가만히 내비둘까요? 자기 남편이 시위대장 할 정도 되는데 그 사모님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마 청부살인 하든지 자객을 보내서 요셉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감옥에다 놔두고, 감옥에다 두면 청부살인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잠시 불편함과 우리의 잠시 억울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들이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흰옷을 입은 신부와 같이 새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들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정금같이 신앙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들어쓰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